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또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은 하나님의 세움을 하나님이 지켜준 자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 바나, 이 세우다는 말씀 속에 다 함유되어 함께 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시로 되어져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집은 오이코스, 그냥 진짜 그야말로 그냥 우리의 삶의 거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 거처를 세우시는 자, 이 세우다는 것이 여러분 바나입니다. 원래는 그냥 건축하다, 뭐 짓다, 세우다 이런 의미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바나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냐면 가문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문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손을 가지게 하신다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 세운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거처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할 때는, 세운다고 할 때는 그 가문을, 가정을, 자손을 많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자손이 있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게 가문을 일으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사 아니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의 거처가 건축되어지고 지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에 달란트가 다 있죠. 삶의 달란트가. 그런데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잖아요. 내가 잘 됩니까? 그럼 내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착각을 해도 180도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요런 의미 속에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마귀도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처럼 줄 때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 이제 그런 게 참 아주 애매하면서 지혜로움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처음부터 하나님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가문을 아무리 내가 일으키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그죠? 3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자손이 많아도 어떻게 돼요?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문이 많고 자손이 많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때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되다는 이 샤마르라는 뜻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허무해지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는 보존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이 파수꾼 그냥 그대로야. 이거는 그냥 지키는 보병입니다. 이렇게 이 망태 위에서 지키는 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멍을 내시면 그 구멍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진 곳이라도 하나님이 침범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면 아무도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죠? 자손들이 많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줘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시가 나오려면은 솔로몬의 인생을, 그죠? 21년 동안 그 성을 짓죠. 20년 동안 성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7년, 자기의 궁정 13년 해가지고 20년에 성을 짓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자기의 자손들은 많아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끊임없는 그 삶에서 겪는 외압적인 그런 질투의 모습들, 또 내부에서의 싸움들, 내부의 싸움이라잖아요.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꼬드겨서, 여러분, 꼬드겨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현장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때는 비참합니다. 그 비참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득 채워 예루살렘 안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분란들은 여러분, 아무리 자손이 많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지어진 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헛되도다라고 하는 샤우라고 하는 단어가 허무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손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 공허해요. 또 또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그 관계성에서 믿음의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 아무 말이 많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 말씀의 법칙이 저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심령원에 늘 풍성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의 삶의 맛, 삶의 어떤 감사, 삶의 풍족함,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인생은 그냥 힘들 뿐일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2절, 우리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먹고 자고 하는 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아마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은 뭐 이런 것까지는 못 느껴봤지만 그냥 이렇게 느낌은 옵니다. 아직 생활적으로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 아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맞아가지고 이불 속에서 혼자 이렇게 들어넣어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왜 때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한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맞아야 되지? 그때 좀 어린 마음에 굉장히 슬픈,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아주 슬픔을 한번 느껴본 적이 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내 일상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그죠? 밤낮, 수구의 떡, 내가 힘들고 애쓰고 이 먹은 게 다,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헛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일평생 살아왔는데 남은 게 내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일평생 살아왔는데 내 뒤를 돌아보니까 나를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로 우리는 진짜 허무해지는, 자손은 자손대로, 아내와 남편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흔적은 또 아무것도 없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이 잠은 여러분 세나라고 하는 것은 숙면적인 걸 말하죠. 아주 푹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이 세나라는 단어 속에 뭐가 담긴지 아세요? 건강이라는 것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건강, 그 회복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을 푹 자는 게 여러분 우리 건강의 비결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그 잠이 그 사람을 건강케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건강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에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요소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몸의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먹고 마시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지켜지고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줘야 돼. 잠자는 거 하나만으로도 푹 자고 일어나면 진짜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잠잘 때는 업어가도 몰라. 여러분 이거는 감사한 거예요. 내 온 몸의 피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내 온 몸의 아픔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나라는 속에는 여러분 회복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건강이 해준다는 건강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도 어느 때 일어나냐? 여러분 내가 푹 자면은 내 하루의 피로와 육신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부터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쌓여진 피로가 여러분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잠자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운다고 하는 이 자손의 가문을 일으킨다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죠? 풍성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자손을 낳아서 그죠? 풍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중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거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인데 그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을 사단은 다 망가뜨려 놨어. 다 망가뜨려 놨어. 아름다운 사랑을 다 망가뜨려 놨어. 욕정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말았고, 그죠? 가문에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가정을 다 파괴시켜서 다 뿔뿔이 개인주의화 만들어 놨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존재해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바탕 위에 존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 여러분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손을 낳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터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여호와의 기업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한테 해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건강이 됐던 자성이 됐던 가정이 됐던 여러분 내가 잘 믿음으로 관리 못하면 여러분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독. 또 태의 열매는 게 상급이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열매 축복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축복입니까? 그 축복의 모습이 이제 4절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 든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잔이 풍성한 그 열매들이 잘 자라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은혜고 축복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착하게 되면 어때요?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있잖아.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4명 있어요. 제가 2014년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0년부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제 마음속에 부담이 뭔지 아니에요.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손들의 이야기를 잘 못하겠어. 우리 애들이 막난 그냥 힘들게 하니까.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죠?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아빠, 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는 정말 여러분 하늘이 뚫린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면, 여러분, 든든하면 그러면 어디 가서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도 주인 품에 있을 때는 막 짖지만 쫓겨나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담대함은, 이렇게 주는 하는 축복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5절에 하면 그들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다. 그러니까 화살통에 뭐가 가득하면 좋아요? 이런 빈 화살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화살이 가득해야 돼요. 내 가정에 자손들이 가득하고 복된 자녀들이 충만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손들이라면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아요. 그러니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않죠. 성문에 나가서 대적들과 여러분 대화할 때 우리가 여러분 기죽지 않아. 보세요.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도 수치당하잖아요. 이 수치당한다는 부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삶 속에서 기대 가치가 떨어지는 거.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멋있고 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가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담대한 자는 누굴까? 여러분, 우리 기대 가치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저 사람은 괜찮은데 봤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기대 가치가 떨어지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신뢰를 받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위치라면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어떤 이는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가. 이런 원수와 담판질 때 제일 신나는 게 뭐예요? 원수를 내 앞에 딱 무릎 꿇치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희열입니다.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원수가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나와 너 대면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주눅들지 않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수치당하지 않고 기대가치가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기대가치보다 훨씬 높은 이 사람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네. 만날 땐 별것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만나고 나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어느 쪽이겠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잘 세워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믿음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한 어둠의 세력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로 무장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가치를 높여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이 아침부터 잠때리는 순간까지 하나님 놀랍으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